21장에서 이어진 새하늘과 새 땅, 즉 성전이 대한 그 전체 세상의 모습을 2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서, 하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생명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온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물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강은 도시 가운데로 흐릅니다. 도시 전체에 생명을 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쉬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단 하나의 생명나무였던 것이 이제는 수많은 나무로 번성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치유는 단순히 앓고 있던 병이 낫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건강한 상태, 생명과 힘이 넘치는 말 그대로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3절에 나오듯이 이처럼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가득한 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출산과 노동에 가해지던 그 저주가 이제 사라집니다. 출산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이어지던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고, 힘들게 가꾸어 가며 이어가던 노동은 이제 우리가 값없이 받는 생명수와 또 생명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대체될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생명, 이 기쁨, 이 평화를 앞당겨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누릴 그 생명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슬픔과 좌절과 함께 우리는 이 생명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잠깐의 맛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며 성령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세상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줍니까? 이 생명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처럼 새로워진 도시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성전 안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조각된 그룹 날개, 그 사이 위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 보좌는 성전을 통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이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설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의 보좌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직접 경험합니다. 그분의 종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며 섬기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종들인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됨이 너무나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마에 꽃 모양을 한 금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대제사장처럼 그분 앞에서 직접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시에 비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의 축복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빛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온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섬김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순전하게 서로를 섬기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21절에서는 계시록의 결론, 곧 전체 성경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답이 나옵니다. 먼저 언약의 말씀 그 자체를 잘 보존하고 전수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모든 주체와 대행자들이 이 계시록에 나왔던 그 대행자들이 이 마지막 말씀에 전부 나옵니다. 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요한이 하나의 노래를 이어 부르듯이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언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중인 교회와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6절과 9절에서 천사가 계시록 전체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끼어들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천사를 보내신 그분 자신이 그분의 목소리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혹은 이전에 말하던 천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 목소리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한은 천사에게 신적인 위엄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8절에서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천사는 나는 당신과 같은 동료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선한 천사는 악한 마귀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할 성도들의 경배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말씀을 전달하는 동료 종임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경배를 자신들이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을 때 곧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자신의 그 신분에 걸맞게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천사가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각각 합당한 것을 받는 그 재판이 곧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천사가 말하는 중간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끼어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은 천사의 목소리 안에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그래서 희게 만드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립니다. 하지만 언약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거룩한 도시 바깥에 쫓겨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던 교회 역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반응하여 이제 성령님과 거룩한 보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시고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너희도 오라. 여기서 오라라고 초대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오라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라는 초대를 받은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생명의 강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성령님을 받은 모든 성도 안에 지금도 풍성히 흐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물 성령님이 흐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요한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운 말씀을 종합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언약 말씀의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전수하여 보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언약 문서에서 조금이라도 더하면 언약의 저주를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언약 문서에서 조금이라도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는 일에서 빼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한다와 제한다, 뺀다는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선언하기 전후에 사용한 경고의 표현과 같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언약 말씀을 전달한 모세가 그러했듯이 이제 새로운 시온산을 본 요한 역시 언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언약 말씀과 언약의 축복을 증거하신 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여 요한은 또한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 앞부분에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같은 말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곧 성경을 마무리 짓는 내용, 성경 전체를 감싸는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감쌉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거할 그 생명력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누려갑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평생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기 전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베푸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지옥처럼 만들어가던 저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니, 그 초대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또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반응하며 신실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거기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